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해서 이제 거듭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시험에 대한 첫 부분을 다뤘거든요. 시험은 태도가 중요하다. 밝은 태도, 긍정적인 마음. 시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밝게 긍정하게 반응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험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 우리를 성숙한 성품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 이게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목적.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시험이 풀린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에 관련 두 가지의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시험을 겪는가, 시험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시간상 제가 이제 축약해서 진행하고 좀 더 이게 깊이 알려면 일부 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시험을 왜 우리가 겪게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있는데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인생을 힘겹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에 관련해서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열등감입니다. 열등의식.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시작하는 저 노란색 글씨, 낮은 형제. 이제 뒤에 9절, 10절을 보면은 이제 정확히 이제 10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부한자에 대 나와요. 이렇게 상호 대조를 이루어요. 근데 이 상호 대조에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어때요? 있는 자 앞에서 고개 들기 어려워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있는 자 앞에서 사람들이 돈 앞에 비굴하다는 표현처럼 그런 행세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천한 성도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은요, 돈을 하나의 예로 들은 거지,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끊임이 나타나는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가 조금 뒤처진 학생, 특별히 시험을 받는 성적표 받으면서 웃는 사람이 있고 성적표를 찢는 사람도 있어요. 성적표를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이미 시험 보는 순간 이번 시험 망쳤다, 나는 별로 공부 못한다, 이게 드러나요. 그게 이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험은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 속에서 학생들은 곤욕을 치러요.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이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게 학생뿐이겠어요? 부모들 보십시오. 누구는 큰 집, 누구는 큰 차. 끊임없이 사람은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세요. 그런 상황에서 없고 모자라면 특징이 뭐예요? 열등감에 시달려요.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 없는 것, 부족한 것, 모난 것, 모자란 것, 그걸 바라보는 인생 어둡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대안을 펴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다 없는 게 투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등식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 이렇게 표현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외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처럼 참 열등의식이 많을 인물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너무너무나 가난해요. 배고픔도 여러 번 겪었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실제 고백을 보시오. 근심하는 것 같은데 늘 웃어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거 가졌대요. 가난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부유케 한대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자기 안에
자기를 부욕해 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니까 열등시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밝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열등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것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교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이 우월감 10절 11절 부한자에서 표현한데,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그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부한자의 특징, 돈이 많아요. 있는 게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목에 힘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한자에서 지금 강조점이 뭐예요? 있는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부한자에는 경고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면 설명까지 해줘요. 재물, 풀의 꽃과 같다. 화무 11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표현도 있어요. 재산, 영원토록 내 손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괄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비교식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없다고 해서 열등에서 사로잡지 말고, 있다고 해서 우월하지도 말라, 교만하지도 말라.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왜 시험에 드는가, 그걸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이라고 해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친다는 거예요. 욕심의 특징이 뭐예요? 좀 더. 성경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범죄, 사탄이 이 욕심을 부추겼어요.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선이에요. 이 선 넘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너는 피조물.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근데 사탄이 이 선을 넘게 만들었어요. 먹어봐.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 없이 너 살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이 말 듣고 눈이 달라졌어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뿐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탐스럽게 했다. 슬기롭게 할 만큼. 그래 손을 댔고 입까지 갔어요. 먹었어요. 삼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사탄이 쓰는 위대한 무기가 욕심이에요. 지금도 이 무기를 쓰고 있어요. 예의가 아니에요. 이 욕심에 끌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욕심은 반드시 마치 잉태한 여인처럼 점점 배불러져요. 점점 커져요. 주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터져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요. 이게 욕심의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알았어요. 자족했다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자족이 가능했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에 계신 거예요. 그분을 모시니까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배고픔, 배부름, 모든 필요의 근원이 주님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순간 그분은 자족했어요. 욕심을 통제하는 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각오와 결심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분이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분과 교제하면은 점점 영혼이 풍성해져요.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벗어나든가,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왜 미혹당하는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속는 줄 알면 속겠어요? 왜 사기꾼에 넘어가나요? 사기꾼인지 몰라요. 진짜처럼 들려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중요해요.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돈의 혈안이 됐어요. 동포들의 혈세를 취해서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무서장까지 됐어요. 근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왕따 당해요. 외로워요. 어느 날 여러 예수님 오시는 소식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과 눈이 마주쳐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손살게 내려와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요. 환영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와 교제하면서 그의 눈이 열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는 갚겠나이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전노예요. 절대 벌어놓은 이 돈을 이 손을 펴지 않아요. 나눠주지 않아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돈이 최고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고백이 뭐예요? 주여. 돈에 묶여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라는 고백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풀어요. 나눠줘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분은 예수세요. 그분의 시각으로 보는 안목이 열려야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런 삶에 늘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분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 보십시오. 17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주눅 들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갑부, 저는 하나님보다 부자인가요? 천재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겠는데? 내가 그 자녀예요. 나보다 부자 어디 있어요? 은행의 잔고?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과 우리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았는가? 이들은 하늘의 부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바로 왕이 이렇게 부러워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요셉은 과육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서 총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인생을 책임졌어요. 육신의 부모가 빼꾸려는데 좋아서 밀어줘서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외 한번 하지 않았어요. 학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분이 하늘문을 주시고 지혜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왕이 보고 탐복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를 보고 이렇게 칭송합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를 얻는 비결이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10절의 결단이에요. 그는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선발이 됐어요. 포로 끌려갔는데도 그 명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하사폼 내렸어요. 산의 진미, 잘 먹고 건강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탁월한 성적으로 뽑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사폼 내렸어요. 근데 그걸 딱 거절해요. 여러분 10대 시대 어떤 때예요? 먹는 것 앞에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런데 먹는 것을 끊어요. 그것도 누가 줬어요? 왕실에서 왔어요. 평민이 아니에요. 음식 자체가 틀려요. 종류도요. 세상에 보지 못한 음식이 다 나와요. 그런 음식을 거절한다? 쉽지 않아요. 왜 그게 가능했는가? 그는 인간의 손길에서, 권력의 손길에서 인생의 열림을 원치 않았어요. 내 인생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왕 앞에 총을 입기 위해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겨.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 왕이 주는 손길 끊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장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10배의 지혜를 주었다고 표현해요. 10배의 지혜. 시험 보는데 성적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탁월해요. 왕이 인터뷰했는데 묻는 것 하나를 막힘없이 그대로 맞춰요. 탐복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뽑아요. 오늘부로 비서관 채용한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35장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건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됐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총을 입으며 세상 속에 선한 영을 끼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가?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여인이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아요.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칼 같아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그 안에 거룩이 가득해요. 왜요? 날마다 거룩하지 않은 게 동행하니까. 다니엘도 보십시오.
흠집 하나 발견하지 못하다고 표현하세요.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항상 죄짓게 마련이에요. 딴짓하게 마련이에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10대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쓰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거룩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요. 존귀하게 만들어져요. 보배롭게 만들어져요. 빛처럼 영광스럽게 들어 쓰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을 겪는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면 없으면 열등의식에 사라져버려요. 있으면 교만해져요. 우월의식에 빠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시험에 빠지는가? 좀 더 눈독 들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삶의 그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욕심이 있다면 죽는다. 끝장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살라. 시험에서 벗어난 길.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분별력. 속지 말라. 사탄은 속임의 대가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그 믿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의식.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빛들의 아버지다. 영광스럽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은 좋은 것 다 갖고 계시다. 그 아버지 안에서 거룩한 정결에 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면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